8월 24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주님만 따라가리. 오늘은 예레미야 2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1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 예레미야 21장 1절에서 마지막 14절 말씀.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스홀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과 싸우는데 쓰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 모아 드리리라.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너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적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측은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어가게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1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르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골짜기와 평원 바위의 주민아,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나는 내 대적이라. 내가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수풀에 불을 놓아 그 모든 주위를 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참 읽기 민망한 말씀이죠. 참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다는 것이 참 놀랍기 그지없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눈에 들어오는 것이 방금 읽었던 13절 마지막 부분에 나는 내 대적이다. 참 무서운 말씀이죠. 우리가 참 저도 책임이 있습니다만은 율법이 아닌 은혜로 구원받는다.
틀린 말이 아니죠. 그러한 강조가 사람들에게 값싼 구원으로 여겨지어서 그냥 적당히 살면 직책을 얻고, 그리고 사람들의 여론에 의해서 어떤 중책을 맡게 되고, 그렇게 살다 보면 천국 간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으로 여겼던 그런 사람들의 생각을 만들게 한 주된 요인이 되게 됩니다. 독일이나 화란 같은 데, 네덜란드 같은 데는 목사도 사표를 냅니다. 자기 생각에 더 이상의 성직자로 살 그런 입장이 못 된다 싶으면 평신도로 돌아갑니다. 장로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시 묵상을 하고 신앙생활을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정말 신앙으로 살겠다는 다짐이 됐을 때, 그때 다시 직책으로 돌아오거나 또는 평신도로 섬기게 되죠. 우리처럼 한 번 목사는 영원한 목사라는 그런 제도는 불합리하다 하는 것이 그들의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참 의미가 있는 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588년 주님이 오시기 588년에 예레미야가 또 이사야가 그렇게 100년 전에 160년 전에 있을 예언을 했던 그 예언이 현실로 돌아오는 내용입니다. 이때 당시의 왕이 누구였냐면 시드기야라는 왕이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 윤핵관이라는 사람들이 좌지우지한다죠. 그런 사람들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시대처럼 이때에도 우리가 나오는 바스홀과 스바냐라는 사람이 정치인으로, 그다음에 종교인으로 시드기야와 함께 친애굽 정책을 폈던 사람입니다. 이때 당시에 애굽의 왕이 누구였냐면 호브라라고 하는 바로였는데, 이 사람에게 힘을 얻어서 이 느부갓네살, 즉 바벨론의 세력을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안정을 꾀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사람의 생각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 본성이 예나 지금이나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또 정치인이나 종교인에게도 그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대대적으로 공격하고 포위를 한 상태입니다. 식량이 떨어지고 전염병이 생겨서 사람들이 면역력이 떨어지면 전염병이 생기고, 그러면 사람들은 죽게 되고 성은 함락이 되고, 전염병에서 살아난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꼴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걸릴 뿐이지 얼마 안 돼서 예루살렘 성은 함락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포위를 하자 다급해진 시드기야가 사람 둘을 예레미야에게 보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로 다가오니까 이제 다급해진 거죠. 발에 불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1절 말씀이죠.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시드기야가 사람을 보낼 거다. 바스홀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 우리가 알고 있는 스바냐가 아니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렸던 이 바스홀도 우리가 어제 봤던 예레미야를 때렸던 그 사람이 아니고요. 성전 감독이 아니고 다른 정치인의 똑같은 이름입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를 할 것이다. 2절 말씀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해서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나님께 기도하면, 네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실 거고, 그러면 모든 기적을 베풀어서 느부갓네살 왕은 도망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 나라 민족을 위해서 너는 기도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재미있는 세상이 되어버린 거죠. 시간의 위력은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언제까지 영원할 것 같은 권력이나 그런 자리가 어느 순간엔 하나님 앞에 이제는 서게 되는 날이 오게 되는 게 분명하죠. 사람들은 잊어버리더라고요. 그걸 잊어버리고 똑같이 변함없이 살게 됩니다. 어제도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참 오금이 저리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 얼마나 선한 이야기입니까? 목사님, 내가 그동안 예배를 안 드렸는데 예배를 안 드렸나 봐요. 그러니 몸에 이상이 생긴 것 같습니다. 와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근데 목사님이 당신 이 벌을 받아야 됩니다. 이 벌을 받고 나서야 내가 당신에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역사가 있었죠. 저도 들은 바입니다만 냉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잘 아시는 3절 이하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 이제야 정신을 차렸군. 내가 당신들의 요청에 따라서 기도해 주마. 그러면 서로 관계가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할 줄 알았던 예레미야가 그러지 않습니다. 끔찍한 이야기를 하죠. 모든 무기가 쓸모없게 될 것이고 5절 말씀엔 직접 하나님이 주께서 드신 손과 강한 팔, 그 팔이 어떤 거냐면 진노와 대노와 분노와 이것을 손을 가지고 너를 칠 것이다. 여러분 신방 요청을 했는데 목사가 하나님이 당신을 칠 것입니다. 원수가 되는 거죠. 당장 쫓겨날 겁니다. 이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요? 그 심정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리고 또 거기서 끝났으면 좋겠는데 6절 말씀에 내가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치리니 전염병으로 다 죽으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희망을 말씀하는 게 8절 말씀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의 본질입니다. 여호와께서 해결책을 주시는데 너희들 앞에 생명의 길과 사명의 길을 두었다. 어디서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을 거라 봅니다마는 신명기 30장 모세가 설교를 하면서 마지막 결론으로 낸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살 것이요 말씀에 불순종하면 죽을 것이라고 하는 신명기의 말씀을 요약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럼 살 길이 뭐냐? 항복하는 것입니다. 이런 매국노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항복을 하면 살 것이고 그것이 곧 해결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읽으면서 가장 힘든 것은 우리의 죄의 속성에 탈탈 털려야 다시 새롭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쇠가 녹슬어서 속까지 썩으면 영광로에 들어가서 다시 녹히는 수밖에 없는 거죠. 녹혀서 그 근본이 바뀌지 않으면 회생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냥 닦아서 녹이 제거되지 않습니다. 파괴돼야 다시 건설할 수 있다는 것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근본적인
메시지의 내용인 것이죠. 근본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거기다가 뭐를 씌워놔도 효과가 없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11절도 14절까지는 시드기야 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똑바로 해라. 왕으로서 똑바로 해라. 그 자리에 세워줬으면 똑바로 해라. 이런 불의한 일을 하고 네가 살아남을 것 같으냐. 나중에 비참한 꼴을 당하죠. 이 말씀을 무시하고 이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사람은 구약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돼도 그 말씀은 예전에 듣던 말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눈이 뽑히고 쇠고랑에 차여서 끌려가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삽니다. 그것이 이 메시지의 가장 핵심이고요. 하나님은 자판기나 요술램프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서야 하나님이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죠. 그것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메시지라고 오늘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하루를 사시면서 내가 바꿔야 될 것,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것, 그런 것들을 살펴보시면서 좀 더 내가 진지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다짐하시는 복된 말씀이 되시기를 이 말씀을 빌어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레미야가 심판을 예고한 말씀, 시드기야에게 특별히 말씀하신 말씀을 21장을 들었습니다.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다고 신명기 30장 15절의 말씀을 다시 반복해서 주셨습니다. 우리의 살 길이 정치적인 해결인지 사람의 술수인지 지금 살아왔던 방식대로 사는 것이 사는 길인지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 생명의 길인지 결단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생명의 진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환우들을 위해서, 성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우리 각자의 영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송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을 연장시켜 주심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으로 우리를 권고하시고 권면하셨사오니 주님 이 말씀의 본뜻을 깊이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길을 걸어가 영생에 이르는 은혜를 받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 큰 복이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내가 말씀을 들어 돌이켜야 될 부분들을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하나님 바꿔가는 우리의 몸부림이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